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 그 첫 번째 일계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곧 어머니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여 어머니 오실 앞길에 아름다운 그 예물과 보물들을 어머니께 한아름 안겨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바룩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사제들,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을 거역하였으며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으라는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날까지 우린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던 날, 주님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룩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어떤 고백이냐. 아버지께 지은 배은망덕과 모욕의 죄악들, 그 죄악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리더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룩 예언자가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 그동안 얼마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과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이런 거 하느님 앞에 들이밀면서 모욕을 드렸는지 그것이 다 저희의 무지이고 저희의 죄악이고 잘못이고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는 처절한 고백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다 하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직무와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오늘 바룩서에서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은 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처럼 그들의 모든 죄가 곧 저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신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모든 죄악이 곧 저의 죄입니다. 왜냐? 어떤 사고방식의 차원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나에게 맡겨주셨으므로 나에게 보내주셨으므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양들을 보내니 네가 그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르쳐서 올바른 영혼들이 되고 본연의 자신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라. 이런 의미에서 리더로 목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의 철저한 모범이셨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그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온몸과 정신으로 다 끌어안아서 철저하고 처절한 배상과 보속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사명이다 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그게 예수님을 닮아서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나온 자원한 봉사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정신 세계로 나도 살아야지. 그 두 분이 보이신 모범을 나도 따라가야지 해서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두 분이 행하신 모범을 몸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그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자 산희생제물의 모범, 회개한 배상과 보속의 모범, 또 거룩한 사랑의 모범 이런 것을 너희도 나를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룩서에서 지금 이 바룩 예언자는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는 하느님께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조상과 다를 바가 없고 맨날 거역하고 어겼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자아의 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느라 이 집 땅에서 끌어내셨지만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맨날 모세 말 어기고 불평불만하고 왜 이러냐고 따지고 덤비고 이렇게만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절절히. 바로 지금 시대도 똑같죠. 이때와 보다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고 더 유려해서 남을 속이는 달인으로 더 역겹게 변질된 어 오히려 더 역겹게 변질됐지 이때보다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면 너희는 나의 이 뜻을 보고 이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범에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사원한 봉사자로 나와서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가장 윗사람부터 그렇게 회개한 종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바룩 예언자가 한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들이 지은 죄, 그 죄악을 다 떠안아서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제가 훌륭한 모범을 못 보여서 제가 부덕하고 부족해서 이래서 저에게 보내주신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여 이렇습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행을 하건 뭐 극기를 하건 뭐 기도를 하건 고통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건 어떤 이런 예수님을 닮은 굵직굵직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열매는 없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변질됐냐? 모든 권한, 좋은 거, 존경받는 거, 사랑받는 거, 명예, 돈,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건 다 너희들 거. 이렇게 돼버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범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동과 서가 멀 만큼 그런 정반대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바룩서를 보고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이 과거 그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온 시대. 왜냐하면 이제 이 악도 자신들에게 이게 마지막 타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자신들에게 기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악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 총공격과 총공세를 펼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불행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밑바닥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놓여 있는 처지고 현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계가 있고 분별이 있고 객관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런 것마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지 내가 지금 반향을 잘하고 있는지 여기서 바람 끝
삐딱 잘못 디디면 내가 낭떠러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영적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지력이나 생각이라든가 분별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더 이상 닮지 않았다.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신 것이 뭐냐?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걸 베드로 사도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그 내 양들을 잘 돌본다는 게 뭘까요?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마다 주시는 긴급한 메시지. 아버지께서 내 백성들에게 지금 이거 바로바로 알려서 달라지게 하고 깨닫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다만 몇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어 하시는 애달픈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여 제때 그 양식을 내어주는 것. 또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영원히 살아남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매일같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로서 나도 그러한 산 희생제물로 살면서 배상보속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교회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시대에 이교도의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범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다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동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인간은 지력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여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고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옷 한 벌을 사도 여러 가지와 비교해보고 이게 더 싼가, 이게 질이 더 좋은가, 여기가 더 디자인이 예쁜가, 이런 걸 비교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옷 한 벌은 비교 분석하면서 내 영혼의 담보를 맡기게 돼. 앞으로 내 영혼이 영원히 망해서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받는 상태로 갈지, 영원히 패망할지, 아니면 영원히 살게 될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 분별을 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하고 둔탁하고 어려울까? 이런 객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고,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가만히 이 교회를 보셨을 때 오늘 이렇게 바룩 예언자가 한 것과 같은 모든 일을 다 끌어안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 제가 대신 배상보속하겠습니다 하여 이런 처절한 진실된 회개를 하고 또 그 죄악의 대가로 뭔가 희생을 감수해서 내가 고행도 하고 긋기도 하고 어떤 고통도 끌어안아서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열매, 구체적 어떤 행위의 결과, 이런 게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에게 모욕만 드리는 존재로 변질된 거고 신자들을 속이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그 진리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다르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아니요, 틀렸습니다. 당신 이런 모범과 다른데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정의, 이런 올바른 정직, 이런 올바른 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훌륭한 영혼들은 이렇게 훌륭한 정의와 정직과 다 근성이 있어서 아닌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도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희망하고 갈망하며, 또한 아버지께는 그렇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치기도 하고 거부할 줄도 알고 정직하게 인정할 줄도 아는, 그리고 아닌 세력에 이러이러한 것은 성경의 모범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보시오. 질의도 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런 정의로운 이런 영혼들이 이 시대에는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 이 천상의 나라, 이 질서.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은총을 주었고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고 애정으로 더 많이 돌보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더 많은 어떤 소출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뭐 맺어지는 게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변질된 악의 속성으로 물론 점철되어 있긴 한데 그중에 오늘 말씀하신 이것은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은총을 베풀고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배를 이렇게 내미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배가 하염없이 나와서 개구리 배가 빵 터지듯이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저급하고 천박한 그 자아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 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할 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애정을 길들여 줘가지고 이 자식보다는 이 자식을 더 떠받들고 그래 네가 훌륭하지 네가 최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양식을 제공한 자식은 그런 양식 제공하지 않고 그냥 대충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만 하고 오히려 혹은 한 대로 이렇게 내몰았던 자식보다 이 사랑으로 더 애정으로 돌보았던 자식이 더 망가져서 더 교만하고 더 자만하고 그래서 부모를 깔보게 되는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냥 귀하다고 해서 그냥 금이야 오기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길렀는데 그럼 그 자식이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성과 공을 들여서 한 그것에 대해 올바로 반영을 하냐. 부모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절대성을 절대성으로 존중할 줄 알고 이런 반영을 하냐.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당근만을 줘서 기른 자식은 점점 더 교만하고 더 배내밀고 더 자만으로 가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어 마치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간의 나라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코라진과 벳사이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 많은 복음 선포를 하시고 공을 많이 들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보다 여타 지역보다도. 근데 그러면 그 고을에서 더 많은 소출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더 하나 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에게 쏟았던 정성과 사랑과 은총을 내가 차라리 저기 티로와 시돈이라는 고장에 가서 내가 했어. 그랬으면 걔네들은 벌써 자루옷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좀 전에 자식과 부모 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자만해서 사랑을 붓잖아요. 그럼 부으면 부을수록 예를 들어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아버지께서 엄청난 은총을 쏟아 부으셨는데 거기서 요만큼의 자만이나 교만이 나오신 적이 있냐? 전혀,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더 작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시죠, 스스로. 이 정도로 성모님의 질이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인간과 너무나도 현격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 성모님과 같이 스스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해서 그 사랑에 더 잘 화답하고 이런 반향을 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배 내밀고 점점 더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내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반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역겨운 속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은총을 부었던 그 도시가 반향을 똑바로 못하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똑바로 반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걸 저기 가서 쏟아부었으면 쟤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가 됐을 때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왜? 나는 많은 것을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많은 것을 반향해야 되는 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10을 쏟아부었는데 여기는 100을 쏟아부었다. 근데 100을 쏟아부은 데서 소출이 안 나. 오히려 10을 쏟아부은 데서 소출이 5가 났어.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난 거냐? 10을 쏟아부었는데 5의 소출이 난 여기가 훨씬 훌륭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티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왜? 너는 많이 줬으니까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물어보고 심판하시겠지. 심판의 기준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한테는 쏟아부은 게 없어.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의 잣대가 더 이렇게 날카롭고 냉엄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참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거다. 네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야, 착각하지 말아라. 넌 저승까지 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을 누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뭔가를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럼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어 제자들이 뭐 회개하시오. 하느님 아버지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너희들의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였다면 곧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을 받아들인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죠. 16절의 이 정신세계는 어떤 원리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된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신 분이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 된 관계예요. 그럼 이 중에 어떤 한 명에게 행한 것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도 되고 제자들에게 행한 것도 되고 이런 다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을 거부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게 되는. 이것은 하나 된 관계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어떤 것 하나를 거부했다면.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러면 영향력이 없겠지만 하나 된 관계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시대적인 한계랄까요? 이 시대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과 연관시켜서 객관화를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하고 원수되는 거는 차라리 좀 드물고 가족 간에서 원수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적 질서 가운데 가지런하게 정돈돼서 모두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많은 사랑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 자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근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준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자만해요. 받은 사랑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살고 스스로 공주로 살고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내 거, 내가 주인 이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부모도 깔보고 질서도 무시하고 내가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무질서거든요. 이렇게 무질서로 또 교만한 자아를 떠받들면서 사는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기 질서가 없고 그래서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될 부모를 존경과 공경을 안 하고 이러면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게 가장 이렇게 되기가 쉬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서로 원수되고 서로 고통스러운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자녀 훈육을 하실 때 반드시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성이 내가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런 반향밖엔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그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원수가 되지 않냐면 그렇게 하염없이 밑도 끝도 없이 금이야 오기야 온갖 당근과 모든 것을 제공해서 왕자와 공주처럼 키우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교만과 자만으로 마귀 밥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부모도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죠. 부모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내가 왕 내 멋대로 해야 되는. 이런 영혼이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근거하여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는 것은 어떻게 올바르게 시키는 거냐면 하느님의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세요. 거기 하염없이 사랑을 바켓으로 부으시다가도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한계치를 딱 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치고 죽여버리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니까. 자녀 교육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은 가족 간의 원수를 만드는 일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신다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맞는 거죠. 그 행간이.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게 진리를 잘 몰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생활의 지혜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쁘고 귀한 자식일수록 그 자식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계속 줘야 돼요. 부모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훌륭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긴 근성도 생길 거고요. 강한 것도 생길 거고요. 인내도 생길 거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양질의 속성이 고통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게 되면 인격도 훌륭하고 남을 넉넉하고 수용하고 포용도 할 줄 알게 되고 인내심도 있고 이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면 그저 내 자식 예쁘다 귀하다 해서 금이야 오기야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지원하고 능력 안 돼도 다 밀어주고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사랑을 하시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사랑을 하시는 건 정말 좋은 거고 맞는 것이되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한 사람이라는 거는 영혼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그런 식으로 양육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 밥이 되게 하고 마귀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속성을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랑으로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공을 더 많이 들였어. 그럼 거기가 더 빨리 회개해야 되고 더 반향 잘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냐? 인간의 그런 한계를 알고 그 한계치를 깨닫고 그 한계에 걸맞는 지혜와 슬기로 양육하는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류를 양육하시는가 다스리시는가를 보니까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고통을 항상 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건 뭐냐? 어떤 한계치를 넘는 그것은 절대 수용 안 하시는 경계값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경계값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 거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다 좋아. 아유, 그래. 네가 최고지. 부족해도 최고. 마귀랑 하나 있어도 최고.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히 패망의 길로 사실은 부모님이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진리로 양육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의 방법의 나라에서 그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자식 교육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사업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든지 다 성경 안에 다양한 원리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의 한계성을 철저히 깨닫고 자식을 양육하실 때 그리고 사랑은 올바르게 사랑을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자식에게 계속 양식만을 대어주는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은 사랑은 옳고 좋은 것이되 방법이 잘못되셨던 겁니다.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진리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는. 다시 말하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을 준 거거든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기호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내가 흐뭇한 그것을 자식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인간적인 것에는 반드시 악이 끼어들기 마련이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적절한 고통을 항상 주면서 고통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의 무게를 자식에게 자꾸 지우는 거죠. 그 짐의 무게를. 그럼 그걸 이겨낼 때마다 강해질 거고 이겨낼 때마다 성숙해질 거고 그 자식이 그걸 이겨낼 때마다 마음과 역량이 커지고 넉넉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훌륭한 영혼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훈육 방법이셨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일독서 바룩서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교회의 그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는 건가, 특히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마치 세상에 대통령 되면 다 온 세상 내 거, 아유, 좋아, 기뻐,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은 그만큼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오늘 여기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네가 반향을 못해? 아, 그래. 네가 하늘까지 오른다고? 야, 너는 엄청난 착각이다. 넌 저승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많은 것을 받은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별의 기준과 눈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열리셨고 보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건 그게 자녀 교육이 됐건 분별하는 것이 됐건 남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됐건 다 이 진리에 배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생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적용하셔서 더 신적인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와 교감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